오늘 요나서 강의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로써 그동안 살펴봤던 요나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요나가 어떻게 시작되죠? 구약성경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으로 시작됐죠. 그러니까 그 사명은 이방 땅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메시지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죄악을 아신다는 사실이었죠. 그러니까 니느웨의 죄악을 아신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니느웨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 속히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촉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던 진정한 목적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마땅히 실행되어야 할 그 심판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유보해 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요나를 보내신 건 니느웨를 심판하시려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려던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이었다고요. 그런데 요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적일 뿐 아니라 여러 민족을 괴롭힌 니느웨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걸 요나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 아집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악인 심판하셔야죠.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마땅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가 하나님과 논쟁한 거예요. 하나님, 니느웨는 심판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니 하나님 심판하셔야 합니다. 자기 편의 입장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나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하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판을 요구한 거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바꿀 수 없죠.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싶지 않아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시 요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도주를 막으셨죠. 그래서 요나가 도망치던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셨고요. 그 풍랑 속에 요나가 던져지게도 하시고 그 풍랑 안에 있던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고난은 실은 굉장히 좀 독특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요나가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마음도 돌아서게 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2장에서 저랑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셨잖아요. 일부 학자들은 3장에 나온 요나의 모습 속에 요나 2장에 나온 요나의 기도는 이거는 요나의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풍자로서 기도가 등장한 것이지 이거 요나 기도한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분명히 그 요나의 기도는 요나의 기도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실제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다시 떠올렸고요. 자기의 죄악도 요나 기억했어요.
그것이 분명 요나의 모습도 맞아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리신 이후에 요나에게 뭐 하시죠? 이전에 맡기셨던 사명 다시 부여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실수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된 거예요. 물론 3장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때도 요나의 순종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다녀야 하는 성읍을 하루 동안만 다닙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요, 그냥 말 그대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회개를 바라신다. 이런 얘기 없어요. 속마음은 나는 40일 뒤에 니네가 멸망했으면 좋겠다. 요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전했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요나의 순종이 부족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심지어 왕은 조서를 내려 짐승까지도 금식에 동참시켰잖아요. 또한 그가 행했던 모든 악한 일에서 떠나라 명령했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듯 니느웨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고 엎드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를 받으셨고 심판을 유보하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요나서가 시작될 때 드러났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요나서가 3장으로만 끝났어도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그런데 요나는 3장으로 끝나질 않아요.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만일 요나서가 단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 주권적으로 구원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고 싶었다면 3장으로 끝나도 충분해요. 그런데 요나서는 4장이에요.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요나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요나의 씨름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설득하세요. 요나서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향해 품으시는 마음과 뜻, 또한 그의 자녀를 향한 바람이 실은 요나서 4장엔 너무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요나서 4장에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교리를 저랑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고 보살피십니다. 이게 요나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부흥을 허락하신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는 뭐 했죠? 지난 시간 저랑 곧장 하나님께 따져 묻어요. 심지어 요나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흥분하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요나를 무조건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리고는 오히려 요나를 달래시는 거예요. 요나서 4장 4절에 이 말씀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내는 거 옳지 않죠. 그런데 이 장면이 지금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춘기 자녀를 다루듯이 정말로 불평하고 투정하는 그 요나를요, 그 자신의 어리석은 태도를 깨닫게 되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올바른 마음을 품고 올바르게 행동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요나가 자기 생각과 태도
바꾸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요나가요, 사흘 동안 다녀야 하는 성읍을 며칠 동안 다닙니까? 하루 동안 다니면 심판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하루 동안 다니면 심판을 전하자 불과 하루밖에 안 다녔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그 메시지에 반응하며 회개하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 유보하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뀔 거잖아요. 근데 요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뭐라고 외쳤냐면 며칠이면 니느웨 무너진다? 이게 40일이면 니느웨 무너진다. 아직 40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40일 안 됐어요. 요나가 전하고 곧장 나와서 성읍에 올라가서 지금 초막 쪄놓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40일은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스스로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며칠을 회개하는 척 하다가 다시 옛삶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며칠을 회개하는 척 하다가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세요? 원래는 이제 봐주려고 하셨는데 회개하는 척 하다가 똑같이 옛날 죄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세요? 심판을 유보하셨다가 안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용서하면 안 되겠구나. 혼내야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하는 거라고요? 요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니느웨에 일어난 부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죠. 요나가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했는데도 회개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라니까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다시 바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지 몰라. 그래서 성읍 밖으로 나와서 성읍이 잘 보이는 곳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의 그늘에 의지하여 니느웨가 언제 멸망하나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굉장히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본문 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초막을 지었던 곳에 뭐가 자라게 하세요? 박넝쿨이 자라게 하세요. 이 박넝쿨이 구체적으로 뭔가 학자들의 논쟁이 굉장히 뜨거워요. 게다가 심지어 하루 만에 급속하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저희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손길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던 것처럼 순식간에 그늘이 질 수 있는 무언가가 요나 곁에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늘 때문에 요나가 뭐 했대요? 괴로움을 면했대요. 그래서 요나가 이 박넝쿨을 굉장히 기뻐했대요. 지금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히 앞서 5절에서 어떤 말씀을 보셨냐면 요나가 스스로 뭘 지었어요? 초막을 지었어요. 왜 초막을 지었는지 아세요? 그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지역은 그늘이 없으면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죽는 지역이에요. 쉽게 요즘의 날씨 생각하시면 돼요. 밖에 나가 있으면 아시죠?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지역이 원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나름대로 버티고 있으려고 머리를 써서 초막을 쳐서 그 그늘을 만들어 그 그늘 밑에 숨어 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초막의 그늘은 뜨거운 열을 온전히 차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은 요나가 괴로웠어요. 그런데 보세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괴로움을 참아가며 지금 요나가 죽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니누의 멸망을 보겠다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어리석고 강팍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라니까요. 신속하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적인 손길로 박넝쿨이 자라게 하셔서 그곳에 넓은 그늘이 드리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나는 괴로움을 면할 수 있었어요. 뭘 가르치는지 아시겠어요? 기억하세요. 인간은 자기 삶 책임질 수 없어요. 자기 수고로 인생이 자신을 즐겁게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봤자 요나가 만든 불완전한 그늘에 불과한 거예요. 잠시 그 그늘에 피해 있어 봤자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괴롭습니다.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평화로울 수 없어요. 오늘도 본문을 통해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오직 인간을 위한 가장 선하고 온전한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늘에서 요나가 쉴 수 있고 기쁨을 얻었듯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괴로운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되고 진정한 평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바라셔야 돼요. 이 땅에 고통받는 교회를 즐거움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봤자 인간의 수고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수고가 우리를 복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하면 이번 한 주간도 그 허망하며 쓸모없는 일에 매몰되어 사실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연약한 인생 하나님만이 복되게 만드실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따르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요나의 괴로움을 덜어주시려고 그 박넝쿨을 통한 근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도 재미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만 하신 게 아니에요.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께서 박넝쿨만 주신 게 아니에요. 벌레까지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박넝쿨의 그늘? 당연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쉼을 얻었던 박넝쿨 그늘이 사라져버려서 요나는 다시 괴로워진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요 뜨거운 동풍, 일명 이걸 저희가 시로코라 하거든요. 이 시로코라 부르는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보세요. 박넝쿨 때문에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제 뜨거운 태양 피하지도 못하죠. 거기다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대죠.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의 탈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나님 원망하죠. 이 장면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원래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이럴 필요가 없지요. 요나가 지금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리석게 행동하면서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고통과 괴로움 내가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원망하는 또 다른 어리석은 범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9절에 물으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요, 요나에게 박넝쿨 없어진 것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물으시죠.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화내다 죽어도 이건 옳아요. 그러니까 요나를 보면 성품이 아주 대단한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요나를 보시며 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 굉장히 무섭지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사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요나가 화내는 거 왜 그렇게 화를 냈냐 하면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던 요나에게 박넝쿨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박넝쿨이 없어지자 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말을 받아 결국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며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세요? 요나가 너무 기뻐했던 박넝쿨, 그거 요나가 수고하여 만들어낸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주셨던 거죠. 그럼에도 요나는요, 그 박넝쿨을 기뻐했고 그늘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박넝쿨이 사라지자 자신이 수고하여 만들지도 않아놓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화내고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많은 사람과 가축 만드셨죠. 만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니 니느웨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니 니느웨의 가축 역시 하나님의 소유예요. 니느웨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돌봐오신 피조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끼시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확히 얘기하면 알지만 무시해요. 만일 요나가 자신이 수고하여 만들지 않은 박넝쿨을 아끼는 것이 정당하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니느웨를 아끼시는 것은 너무너무 정당한 일인데, 그리고 요나도 이것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서 오히려 니느웨의 심판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니느웨의 멸망을 보겠다고 초막을 짚고 앉아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온당한 태도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씨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요, 뜨거운 태양과 바람 속에 실은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잖아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1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요나 자신도 아마 큰 기쁨을 얻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쁜 정도가 아니라 뭐 하고 싶어요? 죽고 싶대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그 마음에는 언제나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광야와 같은 고단한 길을 걸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면 오히려 형통한 상황일지 모르나 그 마음은 괴로울 수 있다니까요. 오늘도 성경은 요나의 모습 통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있는 게 맞는지, 너희가 혹시 그분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분의 뜻을 벗어나 있기에 너희의 인생은 괴로운 것이 아닌지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리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제가 앞서도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나서의 목적은요, 단지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신 능력 잘 보여주죠. 요나가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니느웨 사람들이 본래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니느웨 성에 붕이 임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만일 요나서가 이 사실만 강조하고 싶었다면 3장이면 충분하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언제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죠? 요나 한 사람과 지금 씨름하고 계신 것 아시겠어요? 실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요나서 내내 하나님은 요나와 씨름하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요나와 다투실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하나님께서는 요나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 이루십니까? 못 이루십니까? 이루시죠. 요나 아니라 다른 선지자 보내시면 돼요. 오히려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보내자 문제만 더 복잡해졌어요. 요나만 고생했나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 다 고생하고 그 수많은 재산 다 버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신자 때문에 자꾸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는 성도 한 사람이 잘못할 때 그 가정이 곤란에 빠지고요, 교회가 큰 풍랑에 휩싸이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연단하시고 돌이키게 만드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뒤에도 계속 요나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면 요나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볼까요? 하나님께 니느웨 성의 부흥이 큰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 가지고 씨름하시는 게 큰일입니까? 요나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을 살리는 것만이 큰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한 사람 돌이키는 걸 하나님은 큰일로 여기고 계세요. 하나님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요나를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건 그냥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하나님 일 하실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원래 이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왜요?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명자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 사람과 씨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코로나19는 결국 돌아보면 누군가 한 성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을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한 성도를 회복시키시려고 그 문제로 그 성도와 씨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도 너는 나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씨름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나를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씨름이 먼저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힘쓰십시오. 그게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답게 그분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요나서는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고 달래시는 말씀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나서가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요. 요나가 답변합니까? 안 합니까? 요나 답변 안 해요. 그 말을 듣고 요나가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을까요? 몰라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돌이켰겠죠. 요나 선생님은 하늘나라에 가시면 만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세요. 왜 그때 아무 얘기를 안 하셨냐고. 왜 아무 얘기를 안 하셨냐고. 근데 성경이 요나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구에게? 그 글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너희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과 심지어 가축마저 아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너희는 그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실은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어도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죄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은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나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실 때 우리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우리는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속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답변하셔야 되고요. 답변에 합당하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도망칠 생각하지 마시고 즉각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 움직여야 하는 것. 이것이 요나서의 교훈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어요. 요나서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을 4개를 사용해요. 큰 물고기 예비하셨고요. 박넝쿨 예비하셨고요. 벌레 예비하셨고요. 뜨거운 동풍 예비하셨어요. 보세요. 큰 물고기 예비해서 요나 살리셨죠? 박넝쿨 예비하셔서 요나를 또 살리신 거예요. 뜨거운 태양에서 그늘지게 하셔서 살리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럼 아멘 계속 하셔야 돼요. 아멘 소리 작아지시면 안 돼요. 벌레 때문에 요나가 괴로웠어요. 아멘? 거봐요. 왜 작아지세요? 자, 다시. 벌레 때문에 요나 괴로웠어요. 아멘? 뜨거운 동풍 때문에 요나 괴로웠어요. 아멘? 아멘을 작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시는 건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벌레가 요나 살렸어요. 뜨거운 동풍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게 했다고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다는 건 단순히 희낙낙거리는 삶이 아니에요. 뭐죠 아까? 집사님? 그거? 광야도 예비하신 거예요. 그 예비하신 광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지 경험할 수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 봐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이 사자굴도 막으신다는 걸 경험하는 거지. 코로나19도 경험해 봐야 아하, 하나님이 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자기 교회를 살리시는구나, 우리는 경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요나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요나가 수고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 누가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고요. 우리 스스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서를 마치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함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하실 일이 있으니 우리 교회를 남기신 것인데, 행여나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주실 때에 철저히 순종하며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순종해 주시기를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